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팔복 중에서 네 번째 복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누려야 될 복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 세 번째 복,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온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온유함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늘 부족해요. 늘 아쉬워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우리들 삶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참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정말 여러분을 볼 때에도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정말 하늘에서 이룬 뜻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는 정말 삶이 되고 싶어요. 내가 부족하다고 지연되거나 내가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해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바라건대 더욱더 우리 자신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원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해요. 내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정말 흘러넘치기를 원해요. 라는 마음속에 우리가 가라앉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모든 것, 이것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그런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개인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해요.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이 의를 위하여 여기 나온 것처럼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을 때 이 의는 굉장히 넓은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의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어떤 때는 공의로 번역하고 정의로도 번역하고 어떤 때는 의로 그냥 번역하기도 해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은 이 의라는 단어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좀 돕고자 아주 간략하게 그 요약된 의에 대한 말씀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의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의, 사랑이 있듯이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좀 뜻하심과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의로우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데서만 의로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의로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의를 제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가 좋을 때나 또 좋지 않을 때나 다 의로우세요.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해요.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해요. 근데 일반 은총에서만이 아니라 특별 은총에서도 율법과 규례와 법도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고 또 복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는 충만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 의가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가져야 돼요.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의를 사용한 본문이 어디에 있냐면 3장 15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거부합니다. 아유, 제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왜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의라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 안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고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거, 사단의 나라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의라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지금 네 번째 복에 의가 나온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면서 의가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의가 산상수훈 안에서는 어떻게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설명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의를 설명하는 게 어디 나오냐면은 6장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6장에 주기도문, 팔복을 설명한 게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어요. 이 네 번째 복을 설명하는 그 본문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핵심이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심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마태복음 네 번째 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복이 뭐라 했어요? 우리 첫 번째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이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 나를 성전 삼으시고, 그걸 다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게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임마누엘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하고, 그런 자가 애통하고, 그런 자가 온유하고, 그런 자가 뭐 하겠어요? 줄이고 목마를 수가 있다는 게 네 번째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런 말이 돼요. 뭐가 되냐면은,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주시옵소서.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죄의 권세 아래 내가 종노릇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개인적으로, 심지어는 우리 가정에 주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해주세요.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그런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잖아요. 그것이 내 가정 안에, 심지어는 내 교회 안에. 교회만이에요? 아니죠.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히브리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할 것을 히브리인들은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럼 왜 특별히 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했냐면, 그 당시가 로마 압제에 있었거든요, 히브리인들이. 그리고 종교 정치 지도자로 인해서 불의와 불법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메시아가 와서 의의 통치를 하셔가지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말 악을 행하는 자들이 빨리 멸망을 받아가지고 이 땅이 거룩한 땅, 부정한 것이 다 사라지는 거룩한 땅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사모했던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래야 의의 나라가, 의의 통치가 임할 것임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네 번째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히브리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는 이 단어가 우린 낯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역설적이잖아요. 어떻게 의를 위하여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 줄이고 목마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의에 대해서 많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이 메시지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사야 53장 아시죠? 이사야 53장은 교회 조금만 다니면 누구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된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좀 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린다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게 이사야 53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53장이 예수님이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사야 53장이거든요. 그러면서 54장, 55장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결과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한 그 결과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이 오느냐? 그걸 기록한 게 54장, 55장이에요. 54장, 55장이에요. 그 가운데 54장과 55장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새 언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정말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새 언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옛 언약이 완성되는 거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 왕과 백성, 또 어떻게 돼요? 목자와 양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하고 아버지 노릇하시고 왕의 노릇하시고 목자의 노릇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러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새 언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마음에 뭐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새 언약 백성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뭐 때문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새 언약의 축복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새 언약 백성이 되면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수치와 멸시를 당할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어떤 두려움에서도 너희들은 자유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54장, 55장에서 설명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치 않고 멸시를 당하지 않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이 잉태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자들이 출산하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의가 54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해 주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55장을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규절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규절이냐면은 55장 1절에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 누리는 방법이 나와요. 뭐냐면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갑옷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와 젖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건이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요? 값 없이, 돈 없이, 누구든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특별히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줘야 됩니까? 예? 우상숭배 아무리 해봤자 너희들은 배부르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히려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임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은 구원 얻을 때니 빨리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 이사야 선지자가 55장에 설명하냐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즉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으셨어요. 바로 그 53장, 54장, 55장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뭐 한다고요? 배부를 것이라고. 이 배부름은 상징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평의 새 언약 속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배부름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했어요. 자, 이런 배경 속에 우리 다시 한번 네 번째 복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자, 그런데 원문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복이 있도다.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가 어떻게 돼요? 의에 줄이고 어떻게 돼요? 목마를지니. 바로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 그냥 휙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사용한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해석해 보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의에 대하여, 여기 나왔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했을 때 그 의가 그 앞에 더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의에라는 이 에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지다라고 얘기했을 때 옷소매만 만질 수 있고 손목만 만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사람을 만질 때 어떻게 돼요? 꽉 껴안아서 만질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을 잡더라도 한 부분만 잡는 게 있고 모두 잡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그 의에라고 했을 때 이 에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총체적인 의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의가 충만하다고 그랬죠. 성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 받아요. 그렇죠? 그 의만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은 부분적으로 의예요. 근데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의의 자녀로 의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삶 전체가 어떻게 돼요? 의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전체의 의예요. 개인적으로 말할 때 그게 전체의 의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의는 칭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화, 영화까지 다 포함된
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 받았어요. 그럼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그걸로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런 구하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한 단어가 여기 나오는 의예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이 단어가 그 앞에 뭐가 생략됐냐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매 순간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는데 어떻게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냐? 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모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의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동의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관심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세상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다음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바로 그것이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사모하고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끊임없이 살아가요. 그게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그게 이 단어의 두 번째 뜻이에요. 세 번째 있어요. 배부를 것이며 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은 울타리 안에서, 단어 자체가 그거예요. 울타리 안에서 여우나 늑대나 대적자들의 눈치 보지 않고 편안히 풀을 뜯으면서 배가 터지도록 먹다예요. 시편 1편이나 23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단어가 이 배부름이에요. 옛날에는 압제자들 때문에, 늑대들 때문에 양들이 어떻게 돼요? 풀을 먹으면서 두려움 속에 풀을 먹었어요. 눈치를 보면서 풀을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도 어떻게 돼요? 내가 잡혀 먹을까 봐 어떻게 돼요? 항상 귀를 쫑긋하면서 잤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배부른다는 것은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배가 터지도록 우리를 먹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배부를 것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네 번째 복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이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살아가면은 배부를 것이요, 이 배부름도 그 즉시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그 즉시 하나님이 배 터지도록 울타리에서 먹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의의는 차별이 없다고 로마서 3장 22절에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칭의, 의롭다함 받음의 의의만 차별 없는 게 아니라 배부름에서도 차별이 없다는 것이 네 번째 복이에요. 그러니 이 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나는 배부른가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른가?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고 믿는 사람은
끊임없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고 있냐 이게요. 그렇게 살고 있냐 이게요.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순간부터 배부른다고 했는데 나는 배부르냐 이게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오늘 내가 배부르지 않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인 거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요,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던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더욱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고자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더욱더 알고자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점점 더 배부름, 만족된 삶을 살아가냐 이게. 지금 고난 중에서도 배부름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냐 이게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름, 자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내가 지금 점점 더 자라가고 있느냐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네? 지금까지 내 삶이 어땠냐 이게. 첫사랑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첫사랑을 까먹었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나는 천국을 맛보며 은혜 가운데 자라가고 있느냐. 그게 두 번째 모습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그 순간 내가 옛날에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부활과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덧입고자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그것을 잡으려 저는 따라갑니다 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외쳐요. 바로 그 삶이 네 번째 복이에요. 그게 네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더욱더 그 은혜를 얻고자 달려갑니다. 골로새 표현을 쓴다면, 3장의 표현을 쓴다면 날마다 땅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위의 것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네 번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시편 42편에서 이런 말씀 있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게 네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그 마음속에 정말 임한 그 사람들의 특징은 점점 더 사모하는 심령이 된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 번째 복이에요. 인생 우리들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요, 세 가지의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 개인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불신자 때의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을 공허함의 목마름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공허함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채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떤 일에 중독이 돼요. 어떤 사람은 취미에 빠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지적인 그러한 데 아주 그냥 빠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일삼으면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예수를 믿어요. 자기의 공허함, 허전함을 채우려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허함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목마름이에요.
왜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것들에 왜 중독되고 왜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갖다가 막 찾아갑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그 공허함. 왜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많이 결혼합니까?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왜 예수님부터 들어야 됩니까?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했지만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공허함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해결되는 공허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종교적으로 믿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참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이런 공허한 마음이 해결이 되죠. 근데 종교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다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는요,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공장 하나 더 줬어요. 창고를 하나 더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소출로 물질로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어요.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종교적인 공허함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와 비교해 보세요. 종교적인 신앙 가운데 신앙 사람의 특징,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특징 어떤 사람이냐면요, 옛날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막 내가 쾌락을 추구하고 취미생활하고 막 이랬을 때는요, 그걸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예? 쫓아다니면서 만족이 없어가지고 막 더 열심히 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취미 활동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요. 그냥 자전거 타면 되는데요, 점점 더 좋은 자전거 사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점점 더 비싼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만족이 없어요. 왜? 더 좋은 자전거가 있거든요. 근데요, 종교적인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요, 조금만 맛봐서도 나는 만족해. 작은 은혜만 받았어도요, 나는 끝, 이걸로 됐어 하면서 관둬요. 이런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종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두 번째 공허함이 있어요. 이 공허함은 뭐냐면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이 메마른 영혼은 뭐냐면 첫사랑을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성령도 경험했어요. 근데 다 까먹었어요. 성령이 소멸된 사람의 목마름이에요. 나도 모르면서 자꾸 옛사랑으로 돌아가요. 나를 모르면서 자꾸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요. 이런 사람들은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메마른 사람이에요. 왜 메마르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려고 하면서 있잖아요, 세상 것도 다 잡으려고 해서 희석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안 자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옛생활 가운데 지금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첫사랑을 다 까먹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도도 안 해. 힘든 일이 생기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이 자꾸 메말라가 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목마름이 해소가 되죠. 가란 영혼이 만족을 입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요?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네 번째 복과 연관된,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된 목마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만족한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아니, 만족한 사람이 왜 목말랄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가지고 수가성 여행같이 만족한 영혼이 딱 되잖아요. 그 사람은요 더욱더 주님 사랑하고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요, 더욱더 은혜 아래 살고자 몸부림쳐요. 그런 사람이 만족한 영혼인데 더욱더 사모하는 목마름이에요. 그게 네 번째가 주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배불러. 그럼 배부르면 끝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밥은요 한 끼 배불리 먹으면 다음 끼 안 먹고 싶지만요, 영혼의 배부름을 받으면요 더 먹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 은혜를 받으면요 더 기도가 싶다니까요.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더 사모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 사람, 경험한 사람은요 내 삶에 더욱더 온전히 임하도록 몸부림친다니까요. 바로 그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우리들이 무엇보다 누려야 될 것은 복이 있도다 마음이 상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런 자들은 더욱더 어떻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네 번째 복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건강한, 이런 만족한 영혼, 정말 만족한 영혼의 이런 목마름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중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온전히 임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전심을 쏟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3달 동안에 성경 읽기를 하고 3달 동안에 더욱더 기도에 매진하려고 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려고 해요. 더하여 예배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책을 통해 교제하든 실질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든 믿음의 사람과 교제를 하세요. 그러면 더욱더 우리들이 만족한 영혼이 더욱더 만족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 무조건 가란 영혼에서 만족함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그런 인생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말씀을 우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어요. 이런 자가 배부름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뜻이 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때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다른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면서 사람 앞에서 불의한 거거든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선 정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정의를 얘기하면서요,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의롭죠? 라고 고개 뻣뻣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기서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의예요. 이건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 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우리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인생은 두말할 것도 없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까 해가지고 그들이 정말 지혜 가운데 만들어낸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인들은 의인이면 의인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히브리인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인과 같은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제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구제가 나오는 거예요. 구제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초대하는 것이 구제예요.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지 땅에 쌓아놓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쌓는 게 뭐냐? 히브리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베푸는 것을 하늘에 재물을 쌓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의인과 구제는 같은 단어에서 왔어요. 그런 의미에서 구제라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실제적으로 체험케 하고 실제적으로 동참시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제해 볼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남을 도와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움켜잡지 않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손을 펴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므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나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으니 그 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지금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워렌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구제에 열심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구제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왜 그래요? 자신들이 의인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 복 있는 자로서 우리 또한 정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 한번 다시 한번 네 번째 복 읽고 마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배부름으로 그 어떤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두려움에서도 평안한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뿐만 아니라 나눠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의와 희락과 화평, 평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여, 이런 삶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함께 누리게 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